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주님은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서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또 데가볼리 지방에서도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 중에는 여러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저자 마가는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대표로 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육신의 장애와 또 영적인 장애와의 연결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과연 이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장애밖에 없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는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외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내적 장애 역시 또한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도 그러한 영적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잠잘 때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아침에 깰 때에도 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상인들이 외치는 그 큰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식구들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닫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닫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 많은 것들이 열려져 있는 열린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사생활도 폐쇄적이어서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SNS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그 삶을 알립니다.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열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보수적이고 또 닫혀져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고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있고 또 오히려 또 대세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열린 사회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 사회의 모습과는 역행하면서 오히려 사회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단절해 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철저하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사람, 또 자신 속에 갇혀서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해야 하는 시대에 불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불통하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가, 기업과 근로자 간에도, 국민과 정치가들 사이에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두 다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닫혀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닫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져 있지 못하고 우울증과 또 마음의 병들로 인해서 닫혀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다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는 과거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주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또 눈에 바르셔서 맹인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과 함께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수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마음도 다치고 또 다친 인생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닫혀있던 그의 인생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열린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닫힌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닫힌 인생을 향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 사람 참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동정과 같은 그런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탄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내가 겪는 고통인 것처럼 이렇게 온몸으로 안고 아파하는 그런 탄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여러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병자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민으로 그의 마음이 들끓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그 영혼의 갈증과 외로움과 답답함을 자신의 갈증과 아픔으로 자신의 것처럼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그가 살아왔겠습니까? 그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듣지 못했다고 하면은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목소리도 그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들이 제각각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닫힌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장애를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이 직접 그렇게 되어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주위의 이웃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고 함께 아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 장애로 인한 아픔과 슬픔까지 모두 함께 아파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깊이 주목하셨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친 인생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친 인생으로 인해 답답함과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픈 손가락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더욱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주님과 내가 따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친 인생을 따로 만나 주시고 또 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33절 전반절 말씀 보면은 주님은 다쳐 있는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주님은 한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다른 보호자나 또 그를 데리고 온 그런 인도자가 있었을 텐데도 주님은 친히 그 손을 붙잡고서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특별한 만남 가운데 그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민망히 여기시면서 바라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은밀한 곳으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쪽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 넣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그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던 이 사람의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바르시더니 억울한 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만지십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더럽다고 느꼈겠습니까? 아니면은 불쾌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는 오랜만에 따뜻하고 친밀한 그러한 손길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동안 캄캄하고 답답하게 다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왔고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또 사랑으로 다가와주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친밀함으로 다가가셔서 그의 육신과 함께 그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욕을 퍼붓고 또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입원해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에게도 포악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옛날 친구들을 그렇게 들여보내 봤지만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가셨는데도 또 목사님도 욕만 먹고 쫓겨났습니다. 전문 상담가도 들여보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와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이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원에로 왔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할아버지를 만나보라 라고 하면서 소년을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한 20-30분 동안 이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더니 이 할아버지가 변했습니다. 태도가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소년을 붙들고 할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봤습니다. 소년은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할아버지랑 20-30분 동안 있는 동안에 뭘 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요. 할아버지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울고 그냥 손을 잡아드린 것밖에 없었는데 그 눈물과 그 터치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그 아픔과 또 마음의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작은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터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다친 인생들 곁에 다가가셔서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질병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이 만져주심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게 응답을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만져주십니다. 다친 인생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친히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다친 인생을 향해서 열리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의 양귀에 손을 대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깊은 탄식으로 아파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짧지만 강력하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듣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명령하셨고 또 그의 육체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닫혀있는 육체와 영혼의 문들에 대해서 활짝 열릴 것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같이 선포하실 때 누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주님의 그 열리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그 어떤 것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면은 모든 닫혔던 것들이 다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의 닫힌 귀가 순종해서 열려집니다. 그의 혀가 순종해서 풀어집니다.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닫혔던 문과 또 마음의 문들이 모두 열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한 음성이 이제 들립니다.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말을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었지만은 이제는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그의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졌고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에바다라고 선포하고 명령하셨을 때 열려졌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닫혀있던 것들 향해서 우리는 에바다라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닫혀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귀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귀가 있고 주변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에바다를 선포해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천국 비유로 그 비유를 가르치셨지만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는 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눈과 귀가 있지만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 또한 닫혀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열린 인생이고 또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닫혀진 우리의 귀를 향해서 열리라고 선포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입이 닫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입을 향해서도 우리는 열리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남을 비판하고 상처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뒷담을 하는 것은 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데는 침묵하면서 우리의 입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닫혀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입을 향해서도 에바다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도 에바다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병자는 귀와 입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동안은 자신 안에 갇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닫혀진 삶을 살았었지만은 마음이 열려지면서 관계가 풀어지고 그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닫히게 되면은 그 인생도 닫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마음이 열리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 또 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은 혹시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에바다를 선포함을 통해서 열린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열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 한 닫힌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이 닫혀 있는 그런 닫힌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문의 이 병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닫혀져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닫혀 있어서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닫혀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에바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닫힌 문을 향해서 열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닫힌 인생들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친히 만나주시고 또 열리라고 명령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닫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